혹시 조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 깊은 많이 내리는 겨울날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두려울 겁니다.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또한 외로울 것입니다. 아, 나 혼자 있구나. 이 넓고 넓은 산속에, 이 넓고 넓은 들판에 나 혼자 있구나. 고독감이 찾아오겠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죽고 배가 고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모든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픕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뭔가 허전합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1926년에 작가 해밍웨이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 그 잃어버린 세대는 1930년대 뿐만이 아니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허공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굉장히 허전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큰 실망을 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릴 때 적 있었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거래의 관계, 이 모든 것 끊어지면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잃어버렸고 또 목자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이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는 양을 기릅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들아 이리 오너라. 양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99마리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왜 목자를 잃어버렸을까요? 주소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산에 있는지 내가 들에 있는지 내가 큰 그런 참나무 밑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흔들거리는 버드나무 그 숲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딘가요? 여러분의 주소는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는 향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 밑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 지금 나는 워싱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장관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장관이 아니고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칩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아직 그것은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주소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소가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요?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제.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한 마리 양은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가장 현명한 양이다. 목자도 모르고 다른 99마리의 양도 모르고 나는 좋은 셈이 있는 것을 안다. 난 좋은 꼴이 있는 것을 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하시라. 주제 파악하시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기 전에 항상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습니다. 나도 알지를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봅니다. 양은 그랬을 겁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난 너희들과는 다른 종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어리석고 기독교인들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낸다고 생각을 했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교만입니다. 주제를 몰랐죠. 우리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의 주제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당신하고는 좀 질이 달라. 나는 당신하고 급이 달라. 당신이 태어난 것과 내가 태어난 것은 다르고 당신들이 먹는 음식은 내 음식하고 달라. 혹시 차별화 시키면서 자기를 조금 주제를 높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분명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우리가 되었다면 아마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버려둘 겁니다. 자,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말하죠. 99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가 큽니까? 99이 크죠. 세상은 언제나 99을 말합니다. 초점을 99에 초점을 맞춥니다. 꼴등보다는 1등이 좋고요. 100보다는 1000이 좋고요. 1000보다는 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큰 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높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뭐고 뭐 욕심이 뭐고 육적인 게 뭐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원한다. 내가 큰 것을 원한다. 내가 높은 것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이 있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또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죠. 역설. 99마리가 아무리 많지만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에게 초점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교회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99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9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있을 때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 현상만 강조하다 보면 본질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조건, 현상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정략 결혼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현상이 어떠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가 희거나 머리가 검거나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이 사랑은 변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에 정말 치중하게 되면 99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은 변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99를 택하였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고요. 만일 이 목자가 99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는 99의 큰 수를 두고 하나의 작은 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99라고 하는 커다란 그걸 버리고 하나의 초라한 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말하면 99개가 되는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의 그 커다란 것을 버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 들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까? 나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왕권을 버리셨습니다. 주인됨을 버리셨습니다. 의인됨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다 버리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주의 직분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아직도 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다에 빠질 때 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불도 있고요. 짐도 있고요. 그릇도 있고요. 다 많아요.
그리고 동전도 있고요. 그리고 연장도 있고요. 헤엄을 쳐야 되는데요. 헤엄을 치려니까 무거워서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엄은 아무리 잘 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물속에 그냥 빠져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살아야 될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살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누구나는 갖고 있지만 해답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답을 찾는 사람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99를 택한다. 그래서 큰 집을 사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 길은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뭐를 내놓을까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내어놓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두고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오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허전합니다. 뭔가 찾은 것 같은데 아직도 찾지 못하는 허전한 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를 위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버릴 때 진정으로 찾는 주인을 찾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목자가 양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양 100마리를 두고서 찾으러 나갔는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잃은 것이라고 하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수고입니다. 목자의 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랬을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자. 100m를 걸어갔습니다. 두리번 거립니다. 양이 없네. 그러면 집으로 가야지 뭐. 그랬을까요? 200m를 갔습니다. 두리번 찾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건성건성. 대충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눈치 보면서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찾으러 다녔을까요? 그렇게 찾으러 다녔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보면 until he finds 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이거는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삶은 그냥 체면을 보거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연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극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물이 다 흐르고 피가 다 나고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다 내어준, 구약에서 말하는 양을 잡았는데 피를 그냥 다 뽑아서 피를 단 사면에 다 뿌릴 정도까지 다 내어주신 거죠. Until he finds it.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죽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자된 심정,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영원한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뇨?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지속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구원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노력 없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부흥을 거둔 것도 몇몇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찾도록 찾으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노력하고 노력하십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씨를 그냥 조금 자라나는 씨앗을 그 새순을 갖다가 뽑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그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너무나 방탕한 사람이거든요.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방탕했는지 지금 방탕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탕했어요. 어느 정도 방탕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방탕입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방탕이 아니라 어려서 방탕한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아유 저 자식은 벌써 싹이 놀았다. 될성 싶은 나무는 싹을 보면 아는데 저건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틀렸어.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이 어머니 세인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17년간을 기도합니다. 17년간 기도한 것이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최소한 사람은 3일을 기다리고요. 3개월을 기다리고요. 많으면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7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며칠 하십니까? 죽을 병이 걸렸으면 며칠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혈류증을 12회를 앓는 여인도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거죠. 꿀 좋아하시죠?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자, 꿀 한 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꿀 한 병. 그러면 꿀 한 병을 모으기 위해서 꿀은 얼마나 날아다니는가요? 얼마나 분주하게 계속 그 벌통에 이 꿀벌은 계속 날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 날개가 부스러지기까지 내 이 벌침이 꺾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벌통에 계속 날아들면서 꽃잎에 가서 꿀을 따오고 다시 벌통에 꿀통에 집어넣고 얼마나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달리실 때에 강도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서로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봤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저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의 사람이라면 아마 어차피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호통을 쳤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옷을 나눠가지.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내 옷을 가져가려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느냐? 일본말로 짱깨미셔.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찾고 따라해 보십시오. 계속 또 찾고 계속 내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또 찾고 그만. 힘들죠? 그 말씀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렇게 목자의 마음처럼 수고하고 애쓸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반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양이 저 구석에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찾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한 날을 찾고 이틀을 찾고 3일을 찾고 4일을 찾고 아주 넉넉하게 한 열흘을 찾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런데 양을 찾았어요. 자, 양을 찾았으면 양이 찾은데 기쁠까요? 아니면 화가 번쩍 날까요? 화가 번쩍 날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너만 그러느냐. 아니, 다른 양들은 다 나를 따라오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너만 그러느냐. 그 책망의 소리가 지금 자기에게 안 들리죠. 99마리의 양에게만 갈 것 같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나에게 들리면 감사하고요. 나에게 들리면 은혜고요. 나에게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말씀이 나에게만 들린다. 나에게만 들린다. 괴롭다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고, 오늘 박 집사님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박 집사님만 한다고 저 말씀? 그냥 오늘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왜 박 집사님은 안 들으실까? 그거는 아니 되죠. 자, 목자가 그 양을 찾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리라. 비록 우리가 목자를 떠났고, 비록 우리가 주소를 잃어버렸고, 비록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혼자 교만하여 세상 길로 가는 우리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찾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 기쁨.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될까요? 드디어 내가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내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내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다 잃어버린 것을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드라카몬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지금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나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구원받은 자이오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고독하고 괴롭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도 멀리 떠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을 찾고 목자를 찾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만나서 기뻐하십니까? 아멘. 예수 만나서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진정 여러분들은 목자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목자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천국까지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